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아굴의 잠언. 참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 또 30장에는 누구의 잠언요?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또 31장에는요 루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언을 하나 남길 수 있다. 그게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명언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명언을 하나 만들어내십시오.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또 내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명언, 정말 잠언, 그런 참 말을 하나 남길 수 있다면요, 그게 참 큰 축복이죠. 그런데 3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긴 말씀을 할애해가면서 이 아굴의 잠언을 성경에다 기록한 걸 보십시오. 과연 아굴이라는 분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러면서 또 아는 척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아요. 내 자신한테 내가 속는다니까요. 평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쏘은 것도 억울하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쏘은 것도 억울하지만,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내 자신에게 내가 쏘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굴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을 서로 돌아보면 후회할 날이 더 많고, 후회스러운 것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은 나는 무엇과 같다고요? 티끌일과 같다. 자기를 아는 사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나는 죄인 중 개수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 나는 망할 놈이다.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은 뭡니까? 나는 젖된 아이. 요즘 젖을 떼면 3살 그러잖아요. 3살 아이와 같다. 세상의 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신들매 끈을 푼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보면요, 다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오늘 기도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 모습, 내 헐벗은 모습, 내 벌거벗은 모습, 내 굶주린 모습, 내 거짓말, 허물, 죄악,
모순투성이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를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젖된 아이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짐승이구나.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기를 보게 되면, 자기를 알게 되면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코에 뭐가 묻은지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제가 방에서 나올 때 그걸 한번 이렇게 보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걸 끝이. 그래서 이 강대상에 그걸로 갖다 놔 맨날 잊어본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에 올라올 때 거울을 걸어놨잖아요. 화장실에도 거울을 걸어놨어요. 예, 좀 보시고 좀 이쁘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뭘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나를 보는 시간이고 나를 아는 시간이고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통성 기도를 어지간하면 제가 늘 같이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잘난 것만 생각하지 괜찮은 것만 또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여러분 합리화를 잘 시키 남은 잘못하면 막 절대 여러분 안 봐줍니다. 그냥 막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그럼 넘어가 버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자기를 깨닫는 사람 같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의 뜻이 뭐니? 깨닫는 자라 이 말이거든.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절에 가서 여러분 참선을 통해서 뭡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건 백날에도 못 깨닫습니다. 예,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거울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보혈로 막 씻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막 씻으면 돼요. 그럼 용서 받습니까?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결해집니다.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 하나님 장자들에게만 주어진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 국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는 이 악은 악 그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주의 말씀을 늘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기도로 깨닫고 읽으면서 깨닫고 생활하면 깨닫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화. 이걸 일컬어서 교리적으로 보면 성화의 교리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쑥쑥 막 우리 애들 우리 보면 찬영이하고 주차에 보면 쭉쭉 자라는 거 보이잖아요.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 주일에 보면요 한 주가 만 쑥쑥 크는 것 같잖아요. 우리 요새 우리 애들도 보면 얼마나 크는지 몰라.
소윤이하고도 영희도 많이 컸고 자꾸 이쁘지잖아 우리 애들이요. 그래요. 이런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처럼 나도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여러분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성화가 일어나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굴은 내 마음에 두 가지 소원이 생겼대요. 나를 보고 나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이 생겼대요. 그 첫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지혜자 아굴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억만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지혜자 아굴은요. 아굴을 왜 그런 게 필요 없겠어요? 사람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합니까? 헛된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공력이 타고 없어질 것. 그런 것에 시간을, 인생을, 물질이나 내 재능이나 내 인생을 소비하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게 하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 좀 하지 않고 살게. 내 스스로가 자신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이렇게 살겠다 해놓고 밤에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한다 해놓고 또 뭐 거짓말이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하겠네 해놓고 또 못하시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참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내가 자신을 알면요. 내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예,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그릇만 되면 거기다가 뭐든지 채울 수 있나요? 아멘이죠. 이 컵도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물을 채우잖아요. 이 그릇, 컵이 더러워지면 아마 우리 권사님이 여기에 사용을 못하겠죠. 내 자신을 헛된 것, 거짓말을 다 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놔놓으면 하나님이 금인들 안 채워주겠으며 은인들 안 채워주겠으며 건강인들 안 채워주겠으며 무엇이 우리 하나님이 없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장자들인데요. 어느 부분은요 자식에게 주는 거 아까워서 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나라까지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 최고의 복이 뭡니까? 같이 합시다. 회개의 영, 성결의 영. 아멘이시죠?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받으면 증거가 뭡니까? 어째 그래 은혜가 되면요 회개가 막 나와.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막 자기 의만 막 드러나고 때로는 뭐 수습한 거, 막 개심한 거, 막 이런 거만 자꾸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다 내 탓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전부 네 탓이요. 근데 요즘 가만 생각하면 이게 내 탓이라는 말이 잘 나오면 요새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요새가 막 생각하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더라. 아이고, 내가 요새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내 부족이고, 내 죄고. 아멘이시죠? 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우리 예수님 가르친 기도 그 자체 아닙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굴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고 깨닫고 보니까 가난이라는 게 이게 절대 죄가 아닙니다. 또 부유라고 하는 것이 절대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뭡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주님이 안중에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먹는 것만 자꾸 보이고 꿈도 먹는 것 꿈. 그냥 라면이 어떤 데는 금식하고 나면 라면이 어찌 그래 먹고 싶은지. 제가 처음에 소실 때 금식을 3일 했는데 아따 라면이 얼마나 보지. 마지막 날 라면을 사다가 5개를 쌓아놓고 12시만 딱 지나면 5개 딱 삶아가 한참에 다 먹어야지. 근데 한 개도 다 못 먹겠더만. 그렇게 먹는 것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주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난을 물리치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부자가 되면 너무 가진 것이 많으면 또 안중에 하나님이 없지. 자꾸 세상 것들만 자꾸 채워지고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져도 억만장자가 되어도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나라를 다 가지고 여러분 유럽을 다 가지고 아시아를 다 가지고 세계를 다 가져도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계 역사의 정복자들을 여러분 알렉산더라든지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여러분 대정복자들의 얘기가 다 그래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양이 안 찬다. 그래서 계속 정복의 야욕을 막 펼치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다 이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징기스칸도 저 중동 유럽까지 진출하다가 다 죽어요. 세계를 다 제패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 이루고 죽어요. 왜 그럴까? 자기를 모르고 계속 욕심만 키우고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죠. 오로지 뭡니까?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야욕, 자기 욕심, 자기 부유, 자기 출세 이것만 꽉 차 있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굴. 이걸 오늘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억만금을 주어도 하나님 나는요 절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성경에 또 얼마든지 많습니다. 록펠러 같으신 분들 보십시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며 그가 세운 대학이 몇 개고 그분이 파송한 선교사가 얼마인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때도 간이 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면요, 진짜 복받은 부자들이 너무 많아, 세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주님 재림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구석구석이 보면요, 참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부자들, 그런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여러분 헌신의 사람, 선교의 사람, 여러분 봉사의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굴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평소에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5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너무 쉽게 범하는 죄 몇 가지예요? 5가지 죄가 있다. 첫째 죄가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인간관계예요.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무덤하고 주인하고 관계고 요즘은
직장 경영주와 여러분 또 일하시는 사원들과의 관계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릅니까? 종들끼리 시샘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 그것도 부족해가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점수를 딴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끄집어내는. 여러분 사람 여기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람들 건드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어때요? 이 집사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밑에 사람들이 보면요 보인다. 지금 장로님들 안 보입니까? 아이고 저런 것 가지고 내한테 고자질하고 아이고 너끼리 좀 잘 지나고 서로 좀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사람 좀 힘을 좀 보태고 약한 사람 좀 약한 대로 좀 서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주인의 마음, 경영주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여러분 몰고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12결이라는 말은 예언아 쌍을 말하니까 12결이라면 12쌍을 말하니까 그러면 소가 몇 마리고 24마리 24마리를 씌워놓고 쟁지를 가지고 논을 가라. 농사가 얼마나 대농해서 요즘도 큰 트랙터라 기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소를 12마리, 6마리 이렇게 세울 때 제일 중앙에는 제일 힘센 놈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센 놈, 약한 놈, 약한 놈, 센 놈, 센 놈, 강한 놈, 약한 놈 항상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왜요? 약한 놈은 한쪽을 밀리면 밀리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딱 세워서 균형을 딱 맞춰야 돼. 그래 어떻습니까? 이라 하고 가면 딱 균형을 맞춰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요. 사람은 이제 똑같을 수가 있나요? 좀 머리가 앞선 사람이 있고 힘이 좀 앞선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또 능력이 좀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 장점을 보완해주고 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좀 우리가 숨겨주고 감춰주고 혹이라도 주인이 알까? 그러면 네가 불이익 당하면 안 되잖아. 좀 숨겨주고 서로 어떻습니까? 군의가 맡으면 전우회라 그래요. 그 전우회로 군대는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훈련을 시켜도. 그래서 한 사람 지가 1등하는 걸 좋아 안 해요. 군에는. 똑같이 1등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점수를 매기면 먼저 들어온 사람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와봤자 소용없어요. 제일 늦게 온 놈이 빨리 들어와야 점수가 올라가는 그러면 얘는 어찌든지 알겠지? 힘 세고 빠른 놈이 어떻습니까? 제일 늦은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총 들어주고 배낭 들어주고 막 뭐 심지어 막 사람도 들고 막 뛰는 거예요. 왜? 네가 들어가야 우리 부대가 살고 우리 부대가 인정받고 우리 부대가 모험 되고 또 외출도 나가고 예방도 나가고 회식도 할 수 있는데 네 때문에 인마 다 조지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그 약한 놈 제일 늦은 사람 막 제일 그걸 갖다가 계속 힘을 같이 모아가지고 으쌰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재가지고 1, 2, 3 딱딱 보통 보면 1개 대대 4개 중대니까 1, 2, 3, 4등 딱 나오면 그럼 1등 딱 끊으면 어떻습니까? 뭐 예출, 뭐 예방, 뭐 아니면 해식 뭐 이렇게 막 준다고요. 그래서 군으로 하여금 전우회로 뭉쳐서 그래야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고 우리 같이 살아야 돼요. 죽어도 같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부대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연합이 되셔야 됩니다. 합력하고 협력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로 모두가 하나 되고 좀 힘이 있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 좀 가진 사람, 좀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동작이 빠른 사람은 좀 늦은 사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울주호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된다 말입니다. 이게 안 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가 지혜자 아구리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남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도움을 주고, 아멘이죠?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힘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나와 같이 어디까지? 주님 나라까지 가야 돼요. 이 일에 내가 수정드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울은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래서 성도 성기라는 거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허물이고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돌아볼 사람을 내가 돌아보지 못한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주님 내 아까름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아니야. 나는 네 혼자만 살아서 돌아오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나 홀로 신앙을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 혼자 예수 잘 알고 내 혼자 물론 잘하셔야 되죠. 그러나 내가 내 앞가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아멘이시죠? 같이 연합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기를 원하신다. 울주호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급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힘들하고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 구제해야 될 사람 구제, 신방, 그리고 우리가 사랑 이걸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기억나시죠?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지금 남준호 집사님이 위독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연장이라도 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질고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픈, 한 사람이 온 교회가 아픕니다. 왜? 우리는 가족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회개합니다. 목사가 성도가 저래 힘들어하고 직장에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식 잘못되는 게 부모의 죄라면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그게 저의 죄로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게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목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같이 가져주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으라.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일상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효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이 적다 많다.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국물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한다. 이웃 사람이 알았다. 신고가 들어가면요 그걸 끄집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상숭배 죄와 부모에게 불의하는 죄는 용서가 없어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버려요. 부모에게 불의하면요 이웃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불효라는 건 상상을 못 하는데, 그런데 자꾸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요즘 뭐 삼포 시대라고 하기는 삼포 시대가 뭐 꼭 하고 귀를 들어보니까 예언아, 니 삼포 시대가 뭔지 아나? 결혼 안 하고 연애 안 하고 아 안 낳는 거를 삼포 시대란단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나는 삼포시대 말을 듣기는데 삼포시대 뭘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 아까 목사님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삼포시대 결혼 안 하고 연애 안 하고 아는 그게 삼포시대라는데 그 영판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삼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7절을)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뭘까요?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이시죠? 저는요, 아비를 조롱하고 음이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뭐요?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까마귀를 좀 연구를 해봤어.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울산에는 까마귀가 많다. 전신에 만상이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짐승들이나 짐승들은 다 그래요. 짐승의 세계는 아까도 오다 보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 어미가 막 눈에 불을 쓰고 막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런데요, 젖을 딱 대면 쳐다보다 안 해요. 가까이 오니까 씨를 물을 뜯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어서 분간을 해 갑니다. 울면서 가. 절대 여러분 새끼는 돌아봐도 어미는 쳐다보다 안 해요. 당연하게 냉정히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저로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까마귀는 키워가지고 분갈을 해서 나가면요, 지가 나가서 새끼 까고 살다가 어미가 늙어서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노쇠 현상을 일으키면 그 자식 까마귀들이 먹이를 구해다가 그 어미 까마귀를 먹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불의하는 자식은 무엇보다 못하다고요? 까마귀보다 못하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했어. 맞지요? 미물에 까마귀만도 못하다요. 까마귀는 지 어미, 지 애비 봉양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미가 다 해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여러분 자식 키우면 잘 알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내가 산책하다 보니까 우리 옆집에 여기 사장님이 자식하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전화하다가 내가 옆을 지나가 들었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가 전화가 안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맞나 안 맞나 하고 막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자식이 전화 안 오니까 안부가 궁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막 바쁘다고 했던 모양이겠지. 그러니까 막 좀 섭섭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네가 전화를 안 해주니까 내라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이가 하고 막 합리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같은 자식인데도 그래요. 또 학교에 가면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선생님한테 한 차례 이상 안 맞은 친구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모범생 외에는 다 해초리 7시간, 8시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 여자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요 한 차례 이상 맞아요. 그래야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선생님들이 아들한테 맞는다 한다. 이거 어째야 되겠어?
옛날에는 뭐 간혹 스님들이 아이들을 뭐 좀 그런 희롱하고 한다. 요즘은요, 아이들이 스님을 성희롱한다 하는 식.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떻습니까? 상사들이 아래 사람들을 막 학상, 막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럼 요즘은 밑에 사람들, 위에 사람들 헐뜯고 그런단 말이죠. 왜? 요새는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뭐 연봉이라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급을 결정하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평점을 토탈을 다 그 안에 포함시키니까요. 그래서 참 요즘은요, 참 그래요.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내요. 요새는 자식들이 부모를 혼내요. 교회도 보면요, 시대가 어찌된 판인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어른입니다. 근데 요새는 성도가 어른이야. 왜? 목사님들은 30대, 40대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젊은 목사님 들어오니까 이거 완전 얼라 취급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 가르치려고 하고. 목사를 완전히 한 사람 고용인으로 생각. 우리가 주인이고 교회가 이렇게 바뀌 세상 그렇습니다.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여러분 국민에게 있다 하니까 이 주권인 국민이 주인 노릇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 주인인 주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구석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가지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같이 합시다. 감사.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불효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8키, 10키 부모 사랑. 여러분 어느 부모가 누구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비틀즈 문학에 이런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19살 먹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속을 상하게 하고 다 힘들게 하니까 아버지가 견디지를 못해가 하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냐? 그렇게 나무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 나는 어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좋아서 낳았습니까? 내가 어디 뭐 태어나게 해달라 했습니까? 내가 뭐 아버지한테 날 좀 해달라 했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좋아가지고 날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리고 나보고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문학에 나옵니다. 오늘날 세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요즘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없어요. 부모가 안중에 없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직장에, 상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런 없어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교회도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신학교가 반토막이 나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이 또 반토막이 나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장가를 가야만 안수를 해줘요. 근데 우리 노회도 지금 하나가 있어요. 장가를 못 가가 아직까지 강도사입니다. 딸 아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자부 보고 고맙다 우리 아들 구해해 주시네 감사하다 했다니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가 다 떨어지는.
근위가 없으니까 누가 연락하냐? 그 다시 안 나요. 산포 시대가. 여러분, 너가 산포가 아니라 부모도 그렇다. 뭐가 없어서요? 감사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근위도 없잖아요. 말씀의 근위가 없잖아요. 교회 근위가 없잖아요. 교회 근징이 없잖아요. 요즘 목사님이 좀 말씀을 그대로 좀 가르치면요, 목사님이 율법을 강조한다고, 맨날 때려친다고, 그 교회 다른 교회 옮기뿐데 사랑이 없다 하고, 그걸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럼 설교를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께 맞출까? 하나님께 맞출까? 아이고, 근사님,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사님은 손주들이 지금 목회 제 길을 간 사람이 지금 서입니까? 너입니까? 서이? 예. 아들까지 너희. 우리 장로님 근사님 대단합니다. 손주 서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아들, 큰 아들이 목사님. 되고 싶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아이들이요. 우리 애들 둘이는 우리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 이쁘게 자라가지고. 그 현장에서 보면서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나라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갈 때만 감사하다 해도 들어가 나면 감사가 없습니다. 노사, 결사, 투쟁, 무슨 쟁투하고 막 사장 나오나 이놈 새끼가 하고 막 해장실 부사 보고 뭐. 그런데 누가 그거 투자하겠어요? 애국 다가보지. 내라도 애국 가겠다. 통장에 넣고 가만히 앉아 먹고 살지 말라고 경영하겠어요? 감사를 몰라요. 이웃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5대 제사, 7대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7대 절기를 주셨어요. 그 7대 절기뿐 아닙니다. 그 7대 절기에 안 들어간 불임절 이런 절기도 많아요. 우리나라 국경일이 많듯이 이스라엘의 국경일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그 텔아비브가 누가 그런 얘기 났어요.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아비브가 저렇게 폭격을 계속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음란이 그렇게 거기에 떠달하고 있다. 뭐가 없어서 감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맥주 감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감사를 주제로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최고의 감사는 마음입니다. 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대는요, 잃어버린 시대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수히 보면 많이 나오세요. 감사해요. 수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요. 고마워요.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영광 우리 돌려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할 일이 많고, 그냥 주먹구구실 하면요, 그냥 막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니까. 심지어 아들 7, 딸 서인데 아들 생일만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는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나
생일잔치하고 혹 들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는가 싶어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 욥이요, 시험을 받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욥의 시험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정신 차리라고 주는 시험이 많아요. 징계적인 게 많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의인의 시험. 이건 테스트예요. 이건 뭐 하려고 그러냐? 복 주려고 하는 저울입니다. 그 시험은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 그런 거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고 할 때, 그때는요, 여러분, 욥의 시련을 생각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욥이 갑절로 받아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돼요. 하나만 더 12절만 하나 읽고 우리 찬송 준비하 336장.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5가지 죄 중에 첫째는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대인관계의 죄. 두 번째 죄는 뭐라 해야 돼? 불회의 죄. 세 번째 죄는 같이 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죄. 스스로 깨끗하대. 스스로 괜찮대. 잘 믿는데, 잘 산대. 하나님 보실 때 뭐 내 양심에 특별히 막 걸리는 거 없디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러운 걸 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막 들어오다 나가다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 땀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세상 자체가 여러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회개의 영을 받으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은혜가 되면 회개가 절로 나오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모든 게 내 탓이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전부 네 탓이야. 그렇게 섭섭한 게 많고 욕구 불만이 그렇게 많다. 옛날에 그런 게 없었나? 있었는데 그때는 감사 자족하고 사. 지금은 안 돼. 왜? 당신이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까지 멀리 와 있다. 주님과 너무 멀리 와.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 그걸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336장